오늘 본문 말씀은 다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이 임할 때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3천 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다. 그래서 그 주께 돌아온 자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굉장히 엄혹하던 시절이죠. 다 잡아 가두던,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잡아 가두던 그런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뜨거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던 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정말 마치 집처럼 여기며 살았어요. 저희는 지금 장의자가 없지만 교회는 장의자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장의자가 이렇게 쭉 있는데 한 개를 거꾸로 돌리면 침대가 돼요. 그렇게 자는 거예요. 잘 때는 비계가 필요하니까 성경책을 그냥 대면 아파요. 성경책을 꼭 방석 아래 놔야 됩니다. 방석 아래 놓고 자면 기가 막힌 침대가 돼요. 네.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 자고 교회에서 많이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문화의 밤도 준비하고 수련회도 준비하고 행사도 준비하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 갔나 생각해 보니까 월요일 날은 기도 특공대가 옛날에 이렇게 특공대를 붙였어요. 아세요? 전도 특공대 해보셨어요? 우리는 전도도 특공대, 기도도 특공대, A 특공대. 네, 요거 아시면 나이가 나옵니다. 그런 드라마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월요일 날은 중고등부가 모이는 기도 특공대, 수요일 날은 수요예배, 금요일 날은 금요 기도, 금요 철야, 그리고 토요일 날은 학생부 예배. 그거 꼭 했어요. 토요일 날. 주일 날은 아침에 주일학교 교사, 11시에 성가대, 2시에 학생 예배, 그리고 5시에 찬양팀 연습, 7시에 저녁 예배, 찬양팀 쓰면서 저녁 예배 끝나면 성가대 연습이 또 있어요. 숨가쁘죠 되게. 예, 그렇게 일주일을 그리고 주일을 그렇게 드리며 하나님께 살았습니다. 정말 이 안에 그 뜨거운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죠. 정말 사도 바울이 마치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발견하고 자기 인생을 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던 그런 중고등학교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학생들에게는 학창 시절 그 자체고 어린이들에게는 어른들에게는 삶의 터전이고 아이들에게는 놀이터고. 예, 옛날 성문교 얘기 들어보니까 김은성 전사 거기가 그렇게 옛날 송내동 교회 거기서 그렇게 숨바꼭질을 하고 놀았대요. 어렸을 때 엄마는 예배드리고 애들은 거기서 그냥 막 놀이를 찾아가지고 노는 거예요. 아이들에겐 놀이터고 우리의 삶을 함께하는 우리의 터전이자 우리의 장소가 바로 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46절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집에 가서 떡 먹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집에 가서 성찬식하고 그 가정에서 셀 모임, 구역 모임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 다 나와가지고 벽돌을 날랐던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그렇게 대한민국이 그렇게 한국의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더 이상 교회를 내 집처럼 생각하지 않죠. 교회를 주일날 한 번 나오는 의무로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역들도 알바비로 치환이 돼요. 요즘에는 모든 게
서로 존중함이 사라지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여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들이 식어져 버리면 교회가 많이 무너지죠. 교회에 사람들이 떠나가죠. 그래서 점점 교회가 소망을 잃어버리죠. 요즘 대세는 탈기독교화라고 해요. 탈기독교화. 교회 탈출은 지능순 뭐 이런 거. 탈기독교화. 교회를 탈출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핀잔받는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무리 교회를 크고 넓게 지어 사람을 모으려고 해도 예전처럼 그렇게 몰려드는 시대가 아니에요. 신도시에 깃발만 꼽으면 교회가 된다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발길을 끊고 교회 오기를 거부하고 예전에 예수님 믿었지만 이제 나는 교회를 안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이 코로나 이후로 약 20-30% 이상 가난한 성도들이 늘었습니다. 미국이 먼저 시작되었어요. 미국이 한때 9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전성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당연히 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어요.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또 남북전쟁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찾았고 기도했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기독교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2000년대 와서 미국에서는 약 15% 정도가 교회를 떠났다. 사람 숫자로 따지면 4천만 명 정도가 교회를 떠났다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1990년대 그 전에 90%였던 수치가 70%대로 줄어들다가 지금은 또 미국이 약 50%대까지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이 50%도 매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고 1년에 몇 번이라도 교회를 가면서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50%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1000만 명이라는 기독교 인구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왔고 한국교회 성도가 1000만 명이라고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2년 코로나가 끝나고 갤럽에서 집계된 결과로는 700만 명, 그리고 2040년도에는 약 400만 명에서 500만 명으로 지금부터 한 15년 지나면 얼마 안 남았어요. 15년 지나면 교회의 숫자는 약 400만에서 500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우리의 고민이고 숙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일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업을 세우게 하시고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돈을 많이 벌게 하시면 훨씬 더 기독교가 성장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학교를 세우시고 사람들에게 지식이 넘치게 하셔서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이 교회로 더 몰려오지 않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정당을 세우시고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그 당을 통하여 국가를 지배하게 하시고 장악하게 하시면 그 정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당을 주신 것도 학교를 주신 것도 기업을 주신 것도 아니고 교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를 위해서 그 로마 제국의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게 로마의 그 무덤, 그
땅을 그 무덤 사이를 땅을 파가지고 사람들이 땅속 굴에 살았어요. 비방을 피해서. 왜 그렇게 했어요? 교회를 지키려고. 자기네들의 교회를 지키려고 카타콤으로 들어갔어요. 자기네들의 교회를 지키려고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폭발로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로마에도 점점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기독교를 믿자 로마 황제도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고, 그 뒤로는 기독교가 힘과 칼과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유럽 전역과 세계로 복음이 전파됐고, 나중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미국으로, 그것이 또 제국주의라고 하는 그 사회적 흐름을 통해서 전 세계로, 그들이 세계를 점령하러,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세계를 점령하러 다니면서 그곳에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수십 년 전 배를 타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때로는 죽고 다치고 상하고 그들의 전 삶을 드리면서 세우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학교도 기업도 아닌,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로 흩어져, 우리 이정욱 선교사님도 네팔에서 자신의 삶과 자녀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드려 교회를 세우려고 인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한국은 교회가 되었어요. 동네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난하고 고단한 몸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치료받고 회복받고 축복받아 교회는 성장했고 국가의 경제는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부를 이루고 축복을 받고 드림 컴 트루, 정말 꿈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다시 위기를 만나게 되고, 교회는 다시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교회는 탈기독교 시대, 줄어드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고,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3040이 교회 없다는 거예요. 3040이 교회 없으니까 주일학교가 교회 없어요. 젊을수록 교회를 떠납니다. 코로나 이후 20대 성도들 가운데 절반이 교회를 떠났다는 통계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성령 받은 공동체는 4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누굽니까? 전 세계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다가 모였어요. 6월절에 절기를 찾아 모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경을 더 많이 할까요? 베드로가 성경을 더 많이 할까요? 제가 봤을 땐 그 사람들은 많은 성경 학자들도 있을 것이고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 능통한 자들일 거예요. 베드로도 물론 그랬겠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고 자기 직업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사도들의 발 앞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딩크 감독이 생각났어요. 히딩크 감독 아시죠? 히딩크. 네,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20년이 돼가지고 네. 우리나라 월드컵 4강에 올린 그 감독이 한국 축구를 보고 진단을 해요. 사실 한국 축구의 최고의 고질병은 골 결정력 부족. 골대 앞에서 하늘로 날려.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막 잘 그림을 만들어 가다가 마지막에 전문 용어로 똥볼을 차는 거야. 하늘로 막 날리고. 그러니까 막 국민들이 속이 터져가지고 우리 골 결정력이 부족해. 우리는 기술이 부족해. 우리는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기술이 안 된다. 결정력이 안 된다. 그래서 유명한 감독을 모셔다가 기술을 보강하고 골 결정력을 늘려야 된다. 근데 히딩크 감독은 뭐라고 했냐면 새로운 진단을 내렸어요. 한국은 체력이 부족하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이 체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당시 그 2002년의 월드컵 선수들을 정말 입에 거품 물 정도로 체력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강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 치열한 경기를 막 연장을 계속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결국 4강까지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여지껏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체력은 좋은데 기술이 없어. 마지막 슛을 못 넣어. 골 결정력이 약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체력이 없다. 체력이. 기초가 없다. 한국교회 수많은 진단을 내릴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하고 프로그램이 없고 문화사역이 없고 뭐 문제가 너무나 많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한국교회를 진단하며 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면 이런 방법을 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개척하려면 킬링 포인트, 가장 교회에서 중점하는 사역 하나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그 색깔을 가져야 된대요. 나는 내가 그게 뭘까? 여러분, 그런 게 없어서 안 되나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느끼고 묵상되고 하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고 씹고 뜯고 맛보고, 아니 매일 우리는 드라마, 먹방, 뭐 TV, 연애, 뭐 세상의 놀거리, 즐길거리, 여행, 뭐 이런 모든 컨텐츠를 막 유튜브 머릿속에 잔뜩 안으면서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얼마나 훈련되고 얼마나 말씀으로 충만하고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말씀 읽는 것이 즐겁고 기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맛을 아는 사람이 또 찾죠. 맛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한 갈급함으로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니, 성령을 받으면 뭐 갑자기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뭐 미래를 점치고 예언하고 막 사람들 쓰러뜨리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말씀이 좋고 목사님 설교가 30분 너무 짧아요. 할렐루야. 길게 안 할 겁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목사님 미라클 모닝이 왜 이렇게 하루에 하나밖에 없나요? 다른 걸 더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먹고 싶어요. 더 은혜를 받고 싶어요. 더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 예배는 계속 드리는데 말씀이 공허하고 말씀이 없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거 찾아다녀요. 뭐 좀 더 신기한 거 없나? 나 믿음 좋은 편인데 목사님 말씀 설교 정도로 만족이 안 되는데 뭐 좀 신기한 게 없나?
그럼 어디 또 점치러 다니고 어디 용하다는 목사님, 선교사님 만나러 다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이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곳이에요. 찬양도 좋고 기도도 좋지만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예요.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이건 집에서 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읽죠, 말씀을 암송해요, 말씀을 묵상해요. 이건 집에서 내가 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큐티책을 사주고 성경을 읽게 하고 말씀을 암송시키는 것은 부모의 역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사역자, 신학을 전공한 분, 성경을 깊이 있게 다른 분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은 집에서,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일은 교회에서, 집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우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경 읽는 게 즐거워지고 큐티하는 게 좋고 말씀을 배우는 게 기쁘고 주일 설교 듣는 것이 좋고, 그러한 아이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4절 45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건강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서큘레이션, 순환이라고 해요. 순환, 돌아야 돼. 피가 돌아야 돼. 피가, 에너지가 잘 돌고 피가 돌아야 돼요. 피가 돌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이에요. 돈이 어디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돈이 계속 돌아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에요. 돌고 돌아 돈이에요. 돈은 자꾸 돌아야 돼요. 그래야 경제가 좋다는 것은 돈이 잘 돈다는 뜻이고, 경제가 나쁘다는 것은 돈이 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돈이 흘러가요. 돈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런 거예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법칙을 거슬러서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이해가 잘 되세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돈을 끌어당기고 있다. IMF 전에는 우리나라가 조금은 더 중산층이 많았어요. 근데 IMF 때 이게 다 무너졌죠. IMF 때 우리나라는 다 망해가지만 망한 우리나라를 미국, 수많은 돈 많은 나라들이 몰려와가지고 돈가방을 들고 몰려와서 우리나라를 사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 주식이 IMF 때까지는 외국인 비율이 10%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외국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주식을 다 담아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삼성전자는 외국 지분이 50%로 올라갔어요. 우리나라가 손해 많이 본 거예요. 삼성전자가 열심히 돈을 벌면 외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자기네들이 지분을 50%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IMF 때 우리는 돈 다 잃고 금모으기 하는데, 그때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열심히 금을 모았는데 그 영화 뭐죠? 배에서 침몰하면서 죽는 타이타닉 영화 한 방으로 금 모으기가 상쇄돼 버렸다. 그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돈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없는 데서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돈이 역으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부동산 값이 상승하니까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엄청나게, 주식과 부동산이 막 2배 막 이렇게 폭등했잖아요. 엄청나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었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먼 산 쳐다보듯 오르는 집값을 보며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본주의라는 원리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은 자꾸 없는 데서 있는 곳으로 가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해도 돈이 돈을 벌어서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질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고, 정말 위기가 찾아올 때는 진짜 부자가 부자가 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든 시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는 이유는, 오순절날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한 일은 돈이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의한 법칙이 아니라, 돈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을 서로 나누어서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직장 잃고, 예수 믿는다고 다 직장 잃었거든요. 직장 잃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에 쓰고 사용하는 유무상통. 이게 사실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 인간의 본능으로 이렇게 살기는 너무 어렵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우리를 성령 공동체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의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말이, 우리의 모든 행함이 진실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오순절날 성령 받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목사님들이 목소리 외쳐요. 여기에 관심이 많겠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더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유무상통할 수 있나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나요? 한국교회가 실제로 성령 받고 부흥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교회가 커졌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단위의 돈이 교회와 교회 건축과 교회의 사이즈와 교회의 외형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 받아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돈을 낮은 곳으로 흘려 보내는 것이 너무 약한 거예요. 흘려 보내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 받고 뭐 해야 됩니까? 교회는 성령 받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야 돼요. 서로 유무상통해야 되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고, 약한 자들을 구제해야 돼요.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우연히 들른 기념관에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김만덕 기념관 가보셨어요? 제주도 여행 가시면 한번 꼭 가보세요. 김만덕 기념관에서 그 사람의 생애를 쭉 보는데, 12살 때 부모 잃고 고아가 돼서 근근히 살아가다가 기녀의 집에 살게 되었고, 나중에 기녀 생활을 좀 하다가 나중에 장사를 해야 되겠다, 제주도 특산물을 육지에 내다 파는 일을 해가지고 거상이 됐어요.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사람들의 그 모든 죽어가는 자들에게 곡식을 다 나눠줬어요. 그들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후에 그 사람에게 추사 김정희 선생이 글을 써줬는데, 편에게 뭐라고 써서 줬냐면, 은광연세,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졌다. 은광연세,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졌다. 우리 교회 이름 같지 않아요?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졌다. 은광연세. 너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은혜의 빛을 이렇게 온 세상에 퍼뜨려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직은 자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이제 자립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재정의 30%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구제하기로 교회 정관에 넣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여러 번 얘기하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 재정을 교회 안에서 다 소진하고 교회를 키우고, 어떤 심한 사람은 다 목사님이 가져가는 줄 알고, 실제로 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고, 그래서 그런 교회 재정이 그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일수록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헌금을 하면 그게 다 교회 안에서 교회 세력 확장을 위해서, 교회의 사이즈를 위해서 사용된다고 하니 내가 낸 헌금에 대한 효용성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성경의 지침을 따라 10의 1조는 원래 3년에 한 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30% 룰을 정한 거예요. 지금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10억이 1년 예산이고 50억이 1년 예산이고, 큰 교회는 100억도 넘어갈 거예요. 그 예산 중에 30%를 나라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전 세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재정을 내놓기 시작하면 교회 건축은 좀 더뎌지더라도 세상이 감동할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할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못해도 우리 교회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본받자고 성령 받아서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와.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초대교회 본질이 뭐냐? 유무상통.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물질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성령 받은 공동체예요. 교회의 주머니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주머니가 회개해야 돼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교회예요. 당시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1벌 나누어 주고, 굶주려서 죽어가는 형제가 있으면 내가 금식을 해 가면서까지라도 그 형제를 위하여 양식을 사다 주는, 이것이 초대교회라고요. 정작 우리는 이런 사랑의 실천을 외면한 채 성납고 사납고 세상에 무례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걱정하고, 여러분, 성령 받은 온땅 예배 성문교회, 성령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성령 받은 사람으로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보세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세요. 건물주들 되세요. 할렐루야. 네, 아멘을 하셔야 돼요. 다 건물주들 되시고 마음껏 보세요. 자본가가 되세요. 이 자본주의에 살아갈 때 어려울 때 더 큰 부자들이 되세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을 때 약한 자들을 위하여 마음껏 쓰세요. 이렇게 조금 마음껏 쓰세요. 미국의 수많은 재벌들이 전 재산을 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수많은 부자들이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주려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나누어 주시는 분들이 되시고, 이 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받은 공동체예요. 마지막으로 성령 받은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성령 받으면 뭐예요?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저 분위기를 띄우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교회와 예배의 본질은 찬양이에요. 찬양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아침에도 찬양하고 저녁에도 찬양하고,
미라클 모닝에 찬양을 넣었더니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찬양이 너무 좋아요. 말씀 좋다는 말은 빼시고 찬양이 너무 좋대. 이 찬양 뭐니 도대체. 여러분, 찬양이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져요.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공동체가 될 때, 설교하는 목사가 중요하지만 찬양하는 사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정말 저희 교회 온 땅 위의 성문교회는 앞으로 어떤 특화된 성격을 가지고 목회하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가 사실 이번 올해 초에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에게 다 밝히지 않았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찬양에 관련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교회가 전심을 기울여야 한다. 목회자보다 찬양이 더 유명하고, 정말 조회수가, 유튜브에 찬양을 올렸더니 조회수가 폭발을 하고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듣기 위해 교회로 몰려오고, 새로운 노래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오늘도 마지막 곡을 그래서 새 노래로 가져왔어요. 여러분, 여기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제가 처음 찬양 사역할 때 신곡이 나의 등 뒤에서였어요. 나의 등 뒤에서가 나오니까 막 성도들이 너무 좋다고. 그러고 나서 좀 지나니까 부흥이라는 찬양이 나왔어요. 부흥하니까 막 악보를 서로 달라고. 제가 교단 집회에 부흥을 가지고 갔더니 교단에 수많은 교회 청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 노래 뭐냐고, 나한테 악보 좀 달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만든 찬양이 전국에 울려 퍼질 때까지. 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남들이 만든 찬양을 가져와서 부르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가사를 쓰고 만든 노래가 대한민국 땅에 울릴 때까지 우리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3040 어떻게 끌어와요? 찬양. 윌러버라고 하는 찬양팀이 집회를 하는데요, 매진이야, 매진. 찬양팀이 집회를 하는데 매진이라고. 순식간에 클릭해가지고 그 표 얻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지금도 젊은이들은 찬양에 마음을 담아 열광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전쟁에 찬양대를 앞장 세우죠.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밧 왕은 찬양을 할 때 그들을 완전히 무찌를 수 있었죠. 사도 바울은 깜깜한 감옥 속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할 때 감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찬양은 예배 시간에 준비 찬양 뭐 이렇게 그냥 몇 분 하고 끝나고 말씀도 중요하지만 찬양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영이 활짝 열리고 진정한 예배로 들어갑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워십, 찬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어요? 내가 내 백성을 지은 것은 찬송받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 프란체스가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저 나무가 산들바람에 흔들릴 때도 찬양하는 것이고, 물고기 다니면서 뽀끔뽀끔 거리는 것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온 세상 만물이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구만 찬양 안 할까요? 타락한 인간만 찬양을 안 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 앞으로 꿈이, 우리 세션들도 다 전문가들 다 페이 주고 써야 돼요. 여러분, 음악 전공했는데 교회라고 공짜로 막,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져주고 그 사람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많이 해야 됩니다. 찬양에 돈을 써야 돼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 교회가 침체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수많은 어두움의 세상이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찬양을 앞세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찬양해야 돼요. 교회는 찬양팀을 세워야 돼요. 난 큰 교회들 돈 갖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 찬양팀을 세워야 돼요. 찬양을 정말 잘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 새 노래를 좀 부담스럽더라도 좋아하시고 자꾸 가서 부르세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노래가 나오고 거기에 은혜가 넘치고, 언제까지 나의 등 뒤에서를 하면서 2030을 교회에 끌어들일 수는 없어요. 자꾸 찬양의 색깔이 변하고 찬양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그 새로운 노래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함 받고 바로 19절 아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했어요.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고, 그래야 마귀를 깨트리고, 그래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교회 앞에 정말 하나가 되어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 찬양하고, 이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이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이 사역이 우리 일생일대의 큰 사명이에요. 제가 한 분을 짧게 소개하자면, 제가 아는 한 목회자가 개척을 꿈꾸다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건물이 계속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건 안 하건 중요한 게 3년 동안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가정에서 아빠랑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근데 거기서 진짜 교회다운 모습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점점 사역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에서 멀어지니까, 여러분 좀 죄송한 말이지만 사업이 잘 될 일이 있습니까? 안 되는 거야. 막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지고. 저랑 몇 번 만났는데 후배니까 형이라고 하는데, 형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최근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 교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은 교회를 놓쳐버렸다. 교회가 나의 온전한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수단이 돼버렸다. 그래서 진지하게 한참 얘기를 했어요.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아이들도 교회로 돌려보내야 되고, 목사님도 교회로 가야 되고, 페이를 받든 안 받든 교회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 저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일으키시고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단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다면,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힘과 시간과 물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예요. 제가 목사라서 드린 말이 아니에요.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고민, 변함없는 갈망, 변함없는 열망, 하나님의 교회. 돈이 나를 충족시켜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쾌락이 나를 충족시켜 주는 게 아니라,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살립시다. 성령 받은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말씀으로 세워나가고, 찬양으로 세워나가고, 물질로 헌신하여 구제로 채워나가는 귀한 교회 사역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